안녕하세요. 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곡 할 때요, 후렴 부분에 보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외쳐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가 힘차게 그때 아멘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싱어분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지는 거예요. 네, 다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좋아요. 저렇게 지우처럼 힘차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눈을 접근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수. 마귀들과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여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주셔서 본문을 가지고 찬양 선곡을 했는데요.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인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네요. 다윗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와닿는 되게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본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쉬운 성경이에요.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아멘. 그리고 47절을 보면요,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해서 내 주를 가까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곡을 부른 후에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마을교회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저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근데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45장인데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몇 가지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고 자막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맘스터치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양육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맘스터치 모임이 있습니다. MZ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지다가 노마서에 반하다
17주 예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매주 주일날 저희 집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타운스빌로 이주한 우리 가정이 있죠. 오늘 우리 김진주 성도님하고 그 딸 하임이가 생일이 똑같아요. 엄마하고 딸이. 그래서 생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럴 때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지금 할 수 없지만은 멀리 이주 한 우리 하이민의 가정을 위해서 그 우리 좀 축하의 톡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의 가정 지금 한국 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따 예배 말씀 듣고 우리 조율 한국 이름만 제가 정확히 가고 있는데 우리 석현이 이제 아빠 됐으니까 우리 조석현 성도님하고 아만다 성도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석현이 어머님 전에 결혼식 할 때 제가 뵀는데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누님 오셨고요. 예. 누님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다 읽으니까 지금은 사무엘상 13장 1절 그리고 8절 9절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귀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나는 평안해집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제가 13장을 읽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1장에 보면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사울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야 내가 번제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나? 크게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7일 동안 기다렸어.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 또 기다렸어야 돼.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침해했고 권한을 침해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기다렸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울은 인간의 마음으로 범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겠습니다. 다 죽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가장 좋은 것,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16장부터 오늘 본문의 17장까지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세의 막내였던, 보잘것없던, 어린아이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길어요. 58절까지 있는데 41절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스토리를 약간 이야기해주고 말씀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말씀을 딱 보시면서 이것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엘라 골짜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시작됐는데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거인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하고 싸울 자신 있어? 누구든지 나와라.
거인이거든.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엘라고 골짜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궁금했어. 그래서 목동이었고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형들에게 줄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너가 형들을 보려면은 좀 뇌물 같은 걸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한테 그 선물도 주고 해서 형들의 소식을 좀 알아라.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들었어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누구든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고 싸우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압 그 형이 다윗을 야단치는 거예요. 다윗, 야 막내, 네가 뭐 한다고? 큰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형. 그 큰형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말고. 예.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 문형년 지사님이 큰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 교회 막내가 누굴까? 이래. 우리 주일학교를 빼고 이래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오빠가 그런 거예요. 야 막내 가만히 있어. 지금 골리앗이 있는데 네가 뭐라고? 똑같아. 야단치는 거예요. 교만하게 네가 뭐 한다고? 가만히 있어.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누르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갑옷과 칼과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벗어 던져요. 몸에 안 맞거든.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39절 말씀을 봅시다. 39절입니다. 17장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겠습니다. 세상의 힘, 숫자, 능력, 크기, 건세, 부, 스펙 이것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갔던 게 있어요. 그게 40절에 나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린 소년 다윗
목동이 양을 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 물맷, 이걸 가지고 곰도 사자도 이겼던 그 내용들이 그 전에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것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에게 주었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이겼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1절부터 오늘 5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졌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들었고, 여기서 저는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인데 골리앗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시다. 4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말합니다. 42절 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다 하겠어요. 지금 골리앗 눈에는 다윗 보이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쟁할 장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아작하게 보긴 봤어요. 43절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야 다윗, 너 내가 개 같으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길래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려고 해도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70인경입니다. 70인경. 근데 그 70인경에는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았느냐라고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70인경에는 바로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개보다 더 나쁘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당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70인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은요 당시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매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그 동굴 안에 집어넣고 돌로 막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중의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분노합니다. 누가? 골리앗이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자라겠어요. 골리앗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린 소년, 약한 소년, 어여쁜 소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만 본 거예요. 손에 들린. 그런데 여러분 손에 들렸던 그 막대기가 그 이전의 말씀 보면은요 양들을 곰하고 사자 이리에게 구원을 시켜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막대기가 보잘것없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과거에 다윗이 목동하면서 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막대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걸 골리앗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본 것은 다윗의 어린 모습만 봤는데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역사하심을 골리앗은 보지 못했어요.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3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앞에 나오거든요. 이것은요 지금 다윗이 누구라? 사울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사울 왕에게 내가 각오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 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블레셋 골리앗과 내가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눈앞에 서 있는 거인을 분명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이요 3m나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지 한번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가드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키가 6굽이 한 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 뼘이 규빗이 한 규빗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보통 45cm, 어떤 게는 뭐 52점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그러면 여러분, 이게 6규빗이니까 약 3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람들 보셨습니까? 한 2m 이상 되신 분들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서장훈이라든지 하승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농구 선수로 가장 큰 사람이 하승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서장훈,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TV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사이가 가장 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집에 굉장히 조금 작거든요. 예,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눈을 감으실 분이 있는데 감지 마세요. 묵상할 시간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여러분, 그냥 5천 세겔 기억하지 마시고요. 갑옷이 57kg입니다.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창날에 600세겔이라 했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7kg입니다. 57kg 갑옷, 7kg, 3m.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봤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눈앞에 서 있는 3m 거인 골리앗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문제들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험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정답,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시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낙심하고 걱정할 때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아팠을 때,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하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엉엉 울을 때 내 울음을 닦아주시는,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아픈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을 발라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당당히 나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지를 내가 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이 어떤 용사의 어떤 전투 능력, 무기, 이거에 탁월함에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칼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아도 모르는 자, 보아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이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지금 말고 그 전에 다윗과 사울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아까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도 주고 투구도 쓰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벗어 던졌다 했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후에 읽는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울은요, 다윗을 처음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55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예, 이 소년 다윗을 향하여 아브넬 군대 장군에게 야, 이 소년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아니, 봤는데. 그리고 56절에 왕이 이르되 야,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너무 웃기잖아요. 뻔한 건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믿었을까? 아니 믿어? 아니 하나님 계실까? 순간순간 사울이 지금 그렇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흔들리고 거기에서 왜 넘어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 한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랬을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확 휘어잡으니까 사울이 과거에 경험했지만은 보았지만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써 싸우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은 그랬을까? 왜 나는 여러분들은 그랬을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드에만 남았더라. 아멘. 23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사모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했던 그 말씀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젓가 끓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전쟁에서 이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한 발 한 발 더 디딜 때마다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전멸하라겠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겠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이미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한 땅이 있어요. 거기는 우상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혼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전멸하라,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말씀 모두 2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들이 7년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고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다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끝쳤다라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평안하다. 왜? 2%가 남았거든요. 98%는 다 전멸해서 이겼거든요. 2%만 남은 거야. 이쯤 되면 우리가 이긴 거야 하겠어.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드, 가사, 아스돗을 기억하라겠냐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라 했거든요.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왼쪽에 지중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블레셋 별표가 5성읍이 나옵니다. 여기가 5성읍이 어디 나옵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아스글론, 에글론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왜 골리앗이 나왔느냐? 가드 사람 다 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했어. 빼앗겼어요. 그 소식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 다 죽었다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스돗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요 이렇게 아스돗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사사기에 12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16장 17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그가 머리가 잘려나가면서 힘이 다 빠지잖아요. 누구한테? 기생한테. 근데 그 기생이 가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아까 블레셋 성읍이 있었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골리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98%는 다 내가 점령했어. 근데 2%.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뿌리가 된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사사기에도 가시, 올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조그만 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혹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나를 위하여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를 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2%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는 이것쯤은 이건데 난 다 괜찮고 이건데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조그만 거 한 잔, 한 모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조금 거짓말 바늘도 소독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자유로워요. 너무나. 하나님은 나에게 100%의 올 헌신을 열정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무서움이 아니고 여러분들 것처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있는 그 쓴뿌리 올무 가시 아주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 아까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멀리 가려고 해요. 멀리 가야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좀 편하거든요. 나 솔직히 그 찬양 부르면서 막 너무나 많이 눈물 났어. 왜냐면은 나도 너무나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가고 좀 멀리 가면은요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찬양 지금 이 찬양 말고 아까 그 찬양에서 하나님 나에게 많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좀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더 말씀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결정했는데 오늘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느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직도 그 1%를 남겨두고 이것쯤이야, 이쯤은 괜찮겠지, 이래도 되겠지 했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절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며 무대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제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버리지 못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모양과 내용이 다른 것이지 내 안에도 아직도 뿌리가 있습니다. 물거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내내 그아시고 아버지, 오늘 나를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많은 사실 우리 조석현 아만다가 우리 교회 같이 그 청년 활동하면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또 이주했는데 이렇게 제가 한국 이름은 정확히 알겠는데 조율 앉으세요.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오늘 우리 조석현 아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우리 조율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조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율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거칠고 또 험난하고 또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때로는 모든 문제, 시험, 때때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시험을 잘 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과 상처 아픔에서 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조율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율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리가 이 땅에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유리가 5,000명, 10,000명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석현, 우리 아만다 믿음의 부부는 우리 유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 자매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 유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조율과 엄마 아빠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 그리고 고모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